할렐루야. 다시 한번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잠기네요. 사실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긴장을 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기본적인 개요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는 방법,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많이 등장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이제 행진하였다, 머물렀다,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하기 싫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출근. 네, 좋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주부의 경우에는 집안일 같은 것들이죠. 내가 하긴 했지만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학생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학생 때 그리고 또 수련목 공부를 좀 오래 하면서 공부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가 해야지 하면서도 딱 마음 먹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게 가장 하기 싫을 때가 언제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진짜 하기 싫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야간 자율 학습이 학교의 공사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 자율 학습이 잠시 동안 없어지고 학교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원래 같으면 학교에서 제가 야자 시간에 정말 공부를 했든 아니든 저희 어머니는 알 길이 없으시니까요. 그 공부를 할 시간에 애가 집에 와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놀고 있는 게 되게 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오늘은 그래도 내가 원래 공부하던 시간이니까 공부를 좀 해볼까 하고 일찍 TV를 끄고 방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정확하게 3분이 지난 다음 어머님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너 어떻게 야간 자율 학습이 없다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냐? 방금 책 펼쳤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말을 하고 누가 시키면 그 일만큼은 정말 하기 싫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장면들을 저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저희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라는 것은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고 성막을 짓기 시작하고 나서 세워진 그날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전하는 그 모세의 전언에 따라서 성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되어진 그때에 오늘 이 15절과 16절에 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장면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의 34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저희가 오늘 읽은 민수기에서는 성막에 구름이 일어났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밤이 되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지만, 이 출애굽기 본문을 함께 보면 저희는 이 구름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가나안에서 길을 알려줬던 구름 기둥 그게 있었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라고 출애굽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회막을 덮은 구름, 성막을 덮은 구름이 의미하는 것, 이 구름이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그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성막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였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앉아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렀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 표현에 구름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라, 혹은 밤에 출발하였으면 불 기둥을 따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표현해야 더 맞지 않은가요? 좀 이상하다 여겨지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의 명령이 그 안에 있음을, 여호와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요, 굉장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 구절은요, 굉장히 강조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강조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좀 나누었던 이야기와 좀 이렇게 상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착실히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온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백성이 되게 많아져서, 출애굽하기 전에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노예로 삼았던, 애굽이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져서 이 애굽이 두려움을 느껴서 그 백성을 더 억압합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이 백성이 착실하게 떠있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행진을 하고 머물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정이 짧았나요? 우리는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 동안 구름의 움직임,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머무르며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 개인적인 묵상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좀 위로가 되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고 계신가요? 혹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수월하신가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게 우리뿐만은 아니라는 게 좀 위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이스라엘 가보지 않아서 광야 땅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막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떤 이 성경 강연을 듣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거리만을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만한 그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긴 여정을 이스라엘은 힘들게 걸어야 했을까를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정탐꾼의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땅을 눈으로 보러 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과 그 펼쳐진 두려움의 대상들에게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돌려지게 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고백을 한 정탐꾼들 덕분에 정탐을 한 기간을 연수로 따져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스라엘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지금 이 정탐꾼의 문제와 같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면 됩니다. 몇 날 며칠이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의 명령이 머물러라 하신 거면 진영을 치고 머무르는 겁니다. 이제 에너지가 좀 찼는데요. 하나님 이제 다리가 안 아파요. 좀 걸읍시다. 가나안을 향해 조금 하루라도 일찍 가면 안 됩니까? 요청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세요. 그럼 같이 머무르는 겁니다. 하루도 채 못 쉬었는데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하나님 다리가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제 종아리를 보십시오. 축구 선수 해도 되겠습니다.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속히 해체하고 갑니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서 도저히 못 걸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광야길, 그 사막의 길을 다시 떠나는 겁니다. 이 사막이란, 이 광야라는 곳은요, 아침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급격하대요. 저는 잘 몰라요. 안 가봤어요. 그렇대요. 근데 그렇기에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저희는 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있기에 이들이 진을 치고 머물러도 괜찮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요, 너무 뜨거워서요, 사실상 그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오랜 날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거든요. 구름 기둥이기 때문에 아마 그늘이 지지 않았을까요? 그 인도를 따라 걸음을 옮겨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 머무름을 따라 진영을 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에 가는 길이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 있습니까? 성막이 세워진 그때에 출애굽기 아까 그 본문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든 역사를 다 이룬 후에 이 회막에 구름이 덮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구름이 덮은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구름 기둥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려면 성막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성막에는요, 제단이 있었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곳들이 바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의 여러분들의 그 골방, 여러분들의 그 성막이 세워질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요, 여러분들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볼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그 성막, 그 예배, 그 임재가 바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온 세상이 눈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함 받아 결국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가 걸리든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그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걷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 걸음에 맞춰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고 싶고 도저히 지쳐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버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너무 넘쳐서 도저히 움직이고 싶어 못 베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명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잠시 머무르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머무름을 위하여 진영을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까지,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에 행하여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전히 따라 행진하고 머무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 그 걸음을 인도함 받아서 귀하고 복된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은 뭐라고 했죠? 누가 시키는 일. 그리고 되게 하고 싶은 일은 뭐였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자, 걷자, 이제 또 나아가자 라고 명령하실 때에, 예 주님, 내가 내 발을 움직이겠습니다. 내게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으로 내가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묵묵히 걷겠습니다 하는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멈춰 있어라 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텐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나요? 그래도 묵묵히 진영을, 그 자리에 자리를 피시고 들어 누우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 우리의 삶의 끝에, 그 여정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